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의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가난. 영의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첫걸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자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자들을 찾아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의인이 아니고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심령의 가난한 자들을 찾으시고 심령의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회개 자리로 나갈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데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절대 불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회개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거듭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은혜 받을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간략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째는 자기의 영의 상태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만나지 못하는 거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의 그 실상, 실체를 볼 줄 알고 자기 영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자가,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의 실체가, 실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실상이 어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의 실체는, 실상은 보면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가득 찬 존재들입니다. 내적 부패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악행으로 악으로 가득 찬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영의 실체가 아닌 실상이 아닙니까? 그걸 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심판받을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이것을 볼 줄 아는 자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기 영혼이 가난하고 자기 영혼이 가련하고 곤고하고 파탄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볼 줄 아는 자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죄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자기의 영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아는 자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저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것처럼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보고 화로다 망할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자기의 죄악을 볼 줄 아는 자, 자기의 허물을 볼 줄 아는 자, 자기의 악함을 볼 줄 아는 이러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죄악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악인 중에 악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걸 먼저 깨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적하지요. 너는 죄인이다.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로마서 1장부터 3절까지 보면은 그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또 모든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또 2장에 보면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3장에 보면 전 인류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1장, 2장, 3장을 읽어보세요. 이방인의 죄가 무엇인지, 유대인의 죄가 무엇인지, 전 인류의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음행합니까? 음란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탐욕적입니까? 우리 중심적으로 살지요.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나를 높여주지 아니하면, 나를 아는 척하지 아니하면 벌써 마음에서 미움이 나오지요. 예? 미움이 나오지요. 그리고 비판하지요. 판단하지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난두리라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존재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음을 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행실을 따라 사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참으로 나는 악한 자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것. 이것이 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고 자기의 죄악을 보고 중심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에 통회하며 상한 심령으로 회개의 경험을 가지셨죠.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대충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로 이사의 고백처럼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을 정말 실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정말 중심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저 대충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뭉탱이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하더라도 성경적인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하더라도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를 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회개를 이루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따라 하나님이 구원의 기준을 세우신 대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쭉정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알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의 그 회개 장면이 나오죠. 그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을 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중심에 통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여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세리처럼 자기의 악을 보고 자기의 불법을 보고 불의를 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영혼에 주님의 피를 뿌려주소서.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가 주님의 피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주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를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피뿌림을 얻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보혈이 심령에 충만히 뿌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을 덮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오늘날 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있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죠. 자기의 불법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불의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죠. 이런 자들이 영적인 소경입니다. 영적인 소경들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자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강팍했죠. 외식적이었죠. 방탕으로 가득 찬 자들이죠. 그들이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 자들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디 했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죠.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죄를 보고 자기의 마음의 부패를 보고 자기의 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중심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은 성경에 말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망할 것이다.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은 망대가 무너 18명이 이제 그 치여 죽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뭐 죄가 너희들보다 저 유대인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들이 망했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숨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반서 28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그러나 자기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요? 영의 형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삶도 형통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가 있는 곳에 어둠의 역사들이 역사하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그런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복은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는 것이 복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의 피로 가려움을 얻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복이 있느냐?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회개하라고 하니까 조금 섭합니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네. 성경적인 회개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자녀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재정 문제든 어떤 문제다 할지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렸죠, 욥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대냐? 회개에서 은혜 받을 만한 시대, 회개에서 은혜 받는 시대가 오늘날 아닙니까? 은혜 시대 아닙니까? 회개하고 구원받는 시대가 오늘 이 은혜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후서죠.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은 2절 이게 이하에 보면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충만한 역사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요. 은혜 시대라는 말은 새 언약의 시대라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저 선악과 언약을 비롯해서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약, 신에서는 언약 등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한 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그 외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시대, 새 언약의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느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중생의 씻음, 죄사함을 말하고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융합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융합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 이들이 심령에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내가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다 여긴다. 그 얘기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고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네. 이렇게 그리스도를 얻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초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나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절대 불가합니다. 정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우리의 심령의 가난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심령의 가난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의 가난한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며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 심령에 가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누구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심령이 갈급해, 하나님을 찾고 심령이 갈급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옳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믿음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며 그분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자기 심령의 영혼의 예수로 가득 찬 자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구원받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기 심령에 예수로 가득 찬 자, 예수로 충만한 자,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 마음에 예수를 갈망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예수를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동행하며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지만은 드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일은 지켜요.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번도 주님과 교제를 갖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부는 어떤 점이면 신랑을 사모하죠. 신랑이 언제 올? 이번에 그 유대인의 그 결혼 그 예식을 잘 보면은 아주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 마음이 과연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 마음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자인지,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이 외식적이고 불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인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져서 세상에 정말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는지, 예배를 삼하고 기도를 삼하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심령의 가난한 자라고는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심령의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팔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영혼이 정말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